예수님하고 만나는 일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취,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애의 향취,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행복,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이 아니었고요. 그게 참 우리가 안대로만 2000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향취, 자취, 그 모든 궤적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해주고 또 축복을 나눠준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그 흔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을 만나도 참 어떻게 진짜 난감한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참 좋은데 그것도 좀 분위기가 좀 있게 준비가 된 상태로 좀 만나면 좋으련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무너무 아찔하고 그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자체가 너무 그냥 끔찍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있을 수 없게 보이는 그러한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또 있을 수도 없죠. 아무리 기회가 주어진데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는 바로 참 입으로 표현하기도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그냥 옷도 채 옷매무새도 고칠 사이 없이 남에 의해서 머리채를 그냥 끌려 가지고 거의 개처럼 끌려 나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확 내던져진 바로 그런 가장 비참한 한 사람 이야기가 또 그 역사적 사실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속에 특히 주님의 사랑, 생명, 믿음 여기에 그냥 참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많은 얘기 중에 그 이야기를 꼭 후대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기록하게 한 일,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했는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떠들어대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사람이 참 그냥도 버거운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사람이 그냥 다 누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런 운명이 됐겠습니까? 여기에는 다 사연을 기록할 수 없는 여러 사연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 과정까지 왔겠죠. 근데 그 힘겹고 어려운 인생, 자기 하나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운명에 그냥 파도에 휩쓸린 채로 어떻게 하다가 멀쩡한 삶이 있을 텐데 그만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 이게 그냥 예사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 간음하는 현장을 해필 그때 지금 뭐가 의도 있는 사건에 휘말려 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6절에 그들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혹은 개신교로 표현한다면 신학자, 목사,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이미 예수님을 해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역사상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의 그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이 나라에 이 죄악의 세상 나라 이 사탄의 왕국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추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이랬더니 생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대 세력이 지금 사실 여기는 주여주여하고 다 성전이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땅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짜 생명과 참된 믿음과 참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땅을 겉으로는 그걸 주여주여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실상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예배당 안에도 예배당이란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건물 안에도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다 주여주여하고 있는데 양쪽 나라에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그중에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당대 유대 세력,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사단의 그러한 어두운 세력의 영향을 받은 당대 유대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진리편에 선 사람들의 세력이 충돌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충돌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가 희생양이 된 거죠. 워낙에 본인의 죄값으로도 당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충분히 그 삶 자체가 벌써 자기는 이미 그 멍에를 안고 참 재앙 같은 심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져 가지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대 세력이 지금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세력이 예수님을 갖다 시험하고 잡아 죽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하필 걸려든 거예요.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자기 삶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냥 내 개인의 삶만으로도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인데 어떻게 하다 저들끼리 싸우는 싸움에 왜 나 같은 걸 갖다가 거기다 먹잇감을 삼아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갖다가 붙들렸어요. 근데 이게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상관없는데 이런 걸 보고 의도된 사건이잖아요. 의도된 사건. 마침 그때 바로 그 성전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요때, 요 시간, 고날, 그 상황에 딱 그 공격하려고 아주 기묘한 그 수법을 썼는데 원래 세상 세력이라는 게 악의 세력이라는 게 다 써먹는 게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조직, 힘, 뭐
뭐 이런 거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판들, 그걸 요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그런 세력을,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최대한 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에 속한 자는 육의 방법밖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잡아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건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 나라가 자치법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치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치 기구 중에 제일 힘 있는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 니고데모 얘기할 때 나온 얘기했잖아요. 그 70인 공회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를 스스로 유대 나라라고 하니 나라를 자치적인 통치로 할 수 있는데, 식민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만 해도요, 그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저건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언도까지 내도 사형 집행은 못해요. 사형 집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이 총독부가 와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통제하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사형시킬 수는 없고, 이들은 이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은 실제 영향이 미치는 건, 유대인들은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제재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 실세는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적용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집어넣는 건데, 거기에 딱 먹잇감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간음하다가 걸리면, 이걸 간음하다가 공개적으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간음을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어디 가서 닭장에 가가지고 저 닭 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시장에서 사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거 간음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뭐가 음모가 지금 집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찾아서 바로 그때 먼 데서 해도 안 돼요. 바로 그때 그 상황에 딱 거기에 걸려들 만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하자면 그냥 어쩌다가 비밀스럽게 누군가 이렇게 숨겨서 하는 간음이 아니라, 말로 하자면 장녀 수준인 거죠. 다 공인된,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거기가 새로운 곳이 아니고, 딱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이 필요하면 딱 가다 단속반, 보통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다 묵시적으로 그냥 두다가 형식적으로 한 번씩 단속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번씩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드디어 모세의 율법과 로마의 그 사형 제도, 사형권, 그래서 이 여자를, 이런 간음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당신 존경받는 랍비 아니냐는 거야. 당신은 날마다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 뭐 이러는데, 오 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에게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붙들어 왔습니다. 이 여자 그냥 봐도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붙들려 현장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갖다 딱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확 집어던져 놓고는, 당신 그 고귀한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정의를 말씀하신 선생님이시니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로마의 법이 충돌한다는 거죠. 당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따르시겠소 아니면 로마의 법을 따르시겠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를 로마의 법에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돌로 치라는 율법을 재해석할 수가 없으면, 사랑이니까 그걸 그냥 이번엔 용서해 줘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이걸 돌로 치라, 모세의 법대로 해라 그러면 로마의 실정법에 걸려서 곧바로 체포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요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쥐어 짜다가 쾌재를 부르고, 와 이번에야말로 저 부담스러운 예수의 입을 딱 틀어막고 처리할 때다 하고는 의기양양해 가지고 이제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하고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껄끄러운 예수님을 향해서 드디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어쩌면 제 놈들도 드나들었을지도 모를
그 여자를, 불쌍한 여자를 딱 찍어다가 그 앞에다가 갖다 예수님을 내던지고 예의 바로 그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이 돼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채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단속반이 이렇게 아주 떼거리로 이렇게 들이닥치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멀쩡히 그냥 봐도 한두 놈은 다 눈에 익은 놈인데 고객 중에 몇 놈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저놈도 내 고객인데 갑자기 거룩해졌어. 얘들이 날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종교인 행세는 하면서도 딱 얼굴 바꾸면 와가지고 음침한데 와가지고 딴짓하던 놈들이 천하에 갑자기 의로워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우르르 떼져와가지고 막 수십 명, 적어도 수십 명이 넘을 텐데 우르르 떼져와가지고 그냥 옷도 고쳐 입을 사이도 없이 그냥 그대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함성을 지르는데 언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가 있었나. 다 그놈이었는데 다 음탕한 짓들 하고 다 사기 쳐먹고 다 주여 하면서 다 그렇게 살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광장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를 때 보면 전 국민이 다 의인이야. 다 죽일 놈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하고 별반 다를 놈이 없는 게 나를 정죄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는 그 뭐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속에서 코웃음이 나오는 거죠. 야야야 너나 잘해 자식아. 뭐 이러고 싶은 거죠. 그게 막 내가 막 정죄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확 내던져져서 와 돌을 하나씩 들었어. 다 말만 하라는 거야. 칠 테니까 이 책임은 당신이 지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한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지가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평생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공격해오는 그들을 주님이 율법으로 받아치셨어요. 뭐 받아쳤다는 말은 좀 그런데 동격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셨는데 율법으로 대응하셨어요. 율법에는 누군가를 투석형으로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려면 증인이 필요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 최종 책임을 질 증인이 이 일에 대한 판단에 잘못 오류가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책임을 지는 놈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와르르 그걸 사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막 돌 던져서 투석형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율법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공격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뭐 왁 떠들어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어. 아마 그 얘기를 쓰셨겠죠. 증거 삼으려고. 하늘이 보고 땅이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거기다가 율법을 거기다 쓰셨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 떠들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까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그 행동을 퍼포먼스를 또 하시는 거예요. 증거 삼아라. 하늘이 보고 땅이 지금 응답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듣고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칠 수 있으면 쳐라. 그리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반복되는 주님이 쓰셨다가 일어나서 외치다 또 계속 떠들고 하니까 다시 쓰시고 이게 증거를 삼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하늘이 보고 있다. 땅이 지금 듣고 있다. 네가 말한 대로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그러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들 두리번거리고 바리새인도 쳐다보고 저 신학자 서기관도 쳐다보고 다들 쳐다보는데 전부 다 얼굴이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손에 그냥 정의의 투사처럼 돌을 들었던 놈들이 손에 맥이 풀리는 거죠. 거기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머지 열광했던 젊은이들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거 뭐야? 저 우물쭈물하고 저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더니 한 놈이 갑자기 그중에 양심 밝은 놈이 툭 하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툭 들리더니 슬금슬금 물러나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슬슬슬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하늘이 듣고 지금 땅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듣고 있다 지금. 너 자신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요대로 당할 걸 자신 있으면 떳떳하면 내 놈이 먼저 돌로 쳐. 이랬더니 그냥 다들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놈도 안 남은 거야. 그 서슬퍼렸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그 앞에서조차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을 다 놓고 그냥 그 돌로 때려 죽일 돌을 갖다 무수히 둘레에 돌을 놓고 다 사라져간 거예요. 아마 땅에 엎어진 채로 와와와 소리 지르고 뭐 이럴 때 주님의 그 마지막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여인도 코웃음이 났을 거예요. 힐끔 쳐다보고, 그래 어떤 놈이 돌로 칠래? 너네 이 짐승 같은 놈들 내가 다 아는데 어떤 놈이 돌로 칠래? 이러고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쥐뿔 그래도 양심은 있네. 돌을 툭 놓고 빠져나가는 놈 보고 저거 저 고객이었는데 저놈. 그래서 저놈이 그래도 뭐 빈대 같은 낯짝이라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네. 아마 어쩌면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나라도 그랬겠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덜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네가 뭐 그렇게 깨끗해서 난리야.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 두려움은 그냥 돌맞을 이것 때문에 조금 육적인 반응이었지 그래 존재적인 두려움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자, 다 빠져나간 그때 말이죠. 그때 잠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그렇지 뭐 지가 누구라고 뭐 지가 어떤 놈들인데 나를 감히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잠깐 이런 시간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제일 두려운 줄 알았는데 두려움 지나갔는가 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엎드린 채로 주여 없나이다. 대답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거룩한 소문으로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는 그 유일한 그분, 그 이상한 분. 아마 이 여자도 유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뭐 거기가 주무대였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리가 없다고요.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었을 바로 그분이 눈앞에 그분하고 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죄하던 돌을 들고 소리 지르던 자들은 겁을 잠깐 줬던 그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숨 휙 돌렸는데 이제는 한 순간이 위험이 지나갔나 했는데 상황이 예수님한테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예요. 남과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내가 어려워도 뭐 나만 그래? 저놈은 안 그래? 난 진짜 억울해?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섞여 있을 때는 그래 덜해요. 근데 진짜 두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자 외에 예수님과 여자 외에 오직 9절에 그런 아주 아찔한 순간이 표현되고 있어요. 오직 다른 사람이 하나씩 다 나가고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란스러운 내 주변이 다 이제 잦아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더라. 사실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죠. 가장 두려운 순간. 이건 아무래도 가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는 순간.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두려운 순간은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순간. 여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용이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와 아무도 없는 것을,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저 여러 놈이 돌을 들고 와 죽여라 쳐라 이럴 때만 해도 야 이 자식들아 이런 게 마음에 있어서 육체적인 위해를 받을까 봐 두려움은 있었지만 영혼의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놈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누구도 나를 돌로 치고 정죄할 놈이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이 여자가 알고 있다고요. 누구도 못해요.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은 빠져나갔는데 이제 남은 그분이 나를 돌로 칠 자격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남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치면 나를 심판할 유일한 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가장 두려운 순간인 거죠. 그때 고개를 푹 떨구고 이젠 진짜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에 나를 돌로 쳐야 하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바로 그분이 돌로 치시질 않고 뭐라 그런 거 아니? 너를 고발하던 자들 어디 있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돌로 치리라. 그리고 주님이 돌을 번쩍 들고 넌 죽음 마땅하다. 그때는 맞아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예수님이 아까 돌 자신 없어서 죄책감 때문에 돌 놓고 간 그 싸구려 종고 지도자들하고 잡놈들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분이야말로 심판하셔야 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선 무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는 거죠.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렸고 모세의 율법에 돌맞아 죽을 뻔했고 그게 100번 다시 말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니 저 의로운 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죄는 분명히 죄인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런데 나는 지금 네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뭔가 살아남긴 남았는데 돌아오면서 뭐가 여가 텅 빈 것 같은 걸 거예요. 무슨 말이지? 살아난 건 고마운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이지? 내가 맞아 죽을 죄인인 건 분명한데 그 의로우신 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그럼 죄를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여인이 그때로부터 다른 모든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퍼? 어떤 놈이 나를 등쳐먹었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없어? 난 너무 불행해. 이런 그를 괴롭히고 시달렸던 넋두리가 아마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천하가 다 알고 내가 아는 나는 죄인인데
나를 가장 의로운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더러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말이야? 아니면 당신이 그런 부류에 가겠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살아나서 이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고맙긴 하지만 아마 얹힌 것처럼 제일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요, 온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힐 만큼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체포했거든요. 그리고 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잔혹하게 또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유월절 때, 그때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어야 될 자기를 가로막고 죽지 못하게 말리시던 분인데, 죽지 말아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나 몰라도 성경에 이 여인이 누구라는 이름도 없고 거기에 따라간 사람 중에 있었냐 없었냐 말은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바에 의하면, 내가 기억하는 바로 말하면 제가 짐작하기에 아마 가장 앞선 그룹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꼬꾸라져서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끝내 갈보리 언덕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뻘거벗긴 채, 가장 수치스럽게 알몸을 다 드러낸 채, 정말 하늘 아래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매달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아마 몰라도 십자가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지 않았겠나. 떨어지는 핏방울이 혹시 바람에 여기 이마에 흩어서 여기 묻어지면, 누가 설명 안 해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가르쳐 줘도 뼈가 저릴 만큼 저건 내 죄다, 저건 내 죄값이다.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주님이 거의 혼절하실 만큼 못을 박을 때 혼절했다가 아마 정신 깨지 않았나 싶을 텐데, 근데 주님이 첫 번 기도를 하신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남의 3인칭으로 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아버지여, 저기 저 불쌍한 저 내 딸을, 그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던 말의 의미가, 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 얘기가 갈보리 언덕에서 아마 뼈를 때리는 고통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 말이었어요. 주님, 그 말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당신이 내 죄 때문에 부서질 만큼 그렇게 대신 죄값을 치르니, 이 값을 치르니 너 정죄하지 않아, 너 죄 없어, 내가 다 가져가겠어, 이 말이었어요. 주님,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신학으로 우리한테 이걸 입력시켜주면 알아먹을까요? 누가 이 진리를 이 여자보다 더 생생하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죄를 죄 아니라고 정죄하지 않, 죄를 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죄로 너 죽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죄인을 정죄 안 하죠? 알고 봤더니 그 죄에 대한 애누리 없이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완벽하게 치러내시는데, 그거 보니까 가장 의로우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내 지저분한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냥 불을 쏟아내리듯이, 그때 신음하면서 외치시는 말 있잖아요.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죄는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버림받아 내쳐야 될 게 바로 가늠한 나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돼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그렇게 버림받나 했더니, 그분이 들려주시던 얘기, 요한복음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얘기들,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정죄는 다 당신의 아들에게 넘기시고,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생명은 다 내게 건네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너 가서 죄짓지 말아라. 내게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새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짧은 문장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홀로 독대하고 들었던 얘기,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진리, 이걸 어떻게 육으로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진리를 그토록 말하고 보여줘도 이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거죠. 안 알아듣는 거죠. 그냥 보면 그게 우리 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호마다 현장에 붙들린 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물 겪고 그 힘겨운 삶에 어떻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가 거기까지 끼어들려가지고 그 악독한 놈들의 정치의 밥먹이가 되도록, 먹잇감이 되도록 내던져진 그 불쌍한 여자, 세상이 내쳐버리고 민족이 내던진 여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여자, 어떻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따지고 보면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부러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가까이 부장하니까 못 가거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둘러서 틈을 안 주니까 그냥 사람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옷자락 잡으려고 하는 믿음을 알고 계셨잖아요. 슬그머니 일부러 발을 지쳐 가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옷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손이 닿도록 그러고 가신 거지. 잡은 건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옷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한 모습, 주님 만나 주신데도 제정신으로 만날 수 없던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준 그것처럼 제 삶에도 내 발로는 주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 없도록 태어났던 제 삶에 주님이 정말 강제적으로 예배당 뒷좌석에 초라하게 앉았다가 주님이 나를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찾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강제적인 섭리로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저주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 안에 두신 이 기회, 언젠가 깨어날 날을 기다리는 알처럼, 언젠가 싹을 틔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처럼 주님의 햇살이 비치고
주님의 바람에 숨결이 닿으면 때가 돼서 그 땅에 떨어지고 죽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내 인생이 다 깨지고 박살난 것 같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성전 앞에서 정죄당하던 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이 역사에 그렇게도 놀라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종교의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못 깨닫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깊은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곧바로 얘기를 하세요. 8장 12절 이하에. 아, 빛으로 오셨구나. 이 소망 없는 어두움 자체인 내 삶에 빛으로 오셨구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어둠은 빛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 와줘야지.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수없이 우리한테 주셨었어요. 수없이요. 더는 아니에요. 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여자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또 있느냐? 가장 비참한 운명의 순간,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느 순간, 아니 계속해서 말씀에 오시는,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있으셨다고요. 그 주님 손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얘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 가장 난해한 비밀, 그러나 소망 없는 죄인에게는 가장 확실한,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주님 나 믿어요, 주님 나 믿어요, 그 길밖에는 내게 길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지금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이고 웬 은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우주간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 그 지혜.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주님밖에는 붙들 자가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한 진리, 십자가의 그 복음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